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보라 자손의 마세길 교훈. 지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먹어도 또 물을 먹고 싶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또 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밥을 많이 먹을수록 물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곧 사슴이 풀을 많이 뜯고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시냇물처럼 그렇게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물을 안 먹고 딴 걸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면 삽니다. 주님은 시냇물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데, 딴 데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갈급함이 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1순위가 물입니다. 우선순위가 물입니다. 비록 늑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눈치를 보고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다 죽죠. 그래서 늑대는 물가에만 앉아 있으면 먹이가 스스로 찾아오죠. 그래서 딱 지키고 있다가 잡아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먹는데, 우리는 그 늑대가 겁이 나서 사슴 물을 못 먹냐? 먹어야 됩니다. 또 적당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목숨 걸고 먹으면 사는 거고, 결국은 못 먹고 죽는 거나 사슴 늑대를 만나서 죽는 거나 확률적으로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슴이 제1순위를 물로 하듯이 우리의 살아갈 기독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살 텐데요. 그건 사는 게 아니고 가짜로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 볼까. 원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얼굴 못 본다는 거 압니다. 보면 죽는 거고 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느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녀는 할머니는 좋겠다. 왜? 할머니는 천국 가서, 천국 간 게 뭐 그렇게 좋냐? 하나님도 보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천국 갔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하나님 뵙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니까 틀림없이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만날 거나 그게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요, 그 하나님 얼굴 이 땅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있는지 가봐야 알지만은 그건 죽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죽어봐야 알겠나 이러면, 안 죽어봐도 안다 이러면 잘해야 되죠. 잘 못하면 죽여버립니다. 니 죽어봐야 니 알아 이러면서 죽여버리는데 그걸로 끝이죠. 뭐 그 다음에 잘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하고 말씀으로 계시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힘이 막 생기고 두나미스가 생기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고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고 에너지가 있다는 뜻인데,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누가 성경 본다 그러면 우습게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힘을 낸 사람은 수면제 먹고 자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어, 신경 안정제 먹고 허리멍텅해 있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울증 물리치고 귀신 들린 거 다 쫓아내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지고 사람들이 똑바로 보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거 읽어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 속에. 근데 이 시는 누가 지었다고 말은 안 하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합니다.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고라 자손들이 이걸 늘 교훈으로 가르쳐줬다. 명심보감처럼 여겼던 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라 자손은 성가대 아닙니까? 성가대인데 다윗이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성가대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인도자들을 따라 부르는 노래를 지정을 안 해주면 고라 자손이 이 마서기를 들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나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주석가들이 전부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양새를 보면 다윗의 시다. 그래서 아예 뭐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희미하게라도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희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속 시원하게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친구 원수 자기를 해치는 친구들이라든가 나쁜 깡패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아버지 만나는 이상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지 딱 만나가지고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이절 기도가 그거죠. 주인 종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인을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주인, 어느 백성이 다른 나라에 갔는데 박대를 합니다. 뭐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 쌩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한국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런 왕이 같은 대통령이 없죠. 어쨌든지 대사관에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그 배를 보내서 그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게 왕이 하는 거죠. 왕보다 더 높은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만 의지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한 게 아니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늘 아버지 밑에서, 형들 밑에서 제일 밑에서 있다가 왕이 되놓으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찾고 형 찾고 주인 찾고 왕 찾고 다 시원찮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게 없어요. 자기가 왕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 하나님 찾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데 그게 이스라엘이죠. 보통 왕들은, 세상 왕들은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해라, 딴 사람한테 절하면 목을 치겠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우리는 그냥 기껏 한다는 소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면 딴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닙니다. 뭐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군사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하나님 어디 있는데 툭 치고 가고, 니는 뭐 주인도 없잖아 툭 치고.
니는 아버지도 없잖아. 형 있냐? 제가 사실 뭐 큰 고난 없이 이렇게 오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다 고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 참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 그래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혼자 객지에 다녔잖아요. 제일 처음 나간 게 삼척이고 삼척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또 창녕으로, 창녕 가서 또 태백으로, 태백 가서 또 경기도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또 대구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가면 학년 학벌이 있고 저기 가면 연고가 있고 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열 뒷전에 앉아서 그냥 뭐 제가 눈물을 음식이 되도록 울어보진 않았지만 그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구 왔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개추가 있어서 좀 일찍 갑니다 이랬는데 처음에 얘 이래놓고 보내놓고 야 옆에 사람한테 개추가 뭐야. 나는 제사 지내는 줄 알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개추가 있었어 제사가 있어서 집에 갔대 이랬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 개추니까 개하던 개들. 그래서 개추를 알았어요. 제일 먼저 알았는 게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알았는 게 이제 막창 말씀. 다른 데는 없는데 막창이 있더라고. 며칠을 못 먹었는데 나중에 학생들 데리고 맨날 저녁 소주 마시면서 막창 마시고 막창 먹고 소리 마시고 이랬는데 비만 해가지고 살 빼고는 술도 끊고 막장도 끊고 다 끊었어.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막 답답해 미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사람들이 모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만큼 믿음직스럽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 보면서 세상은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 젖은 밤 어떤 노래는 뭐 눈물 젖은 도망강 이랬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고통의 눈물이 생장점이 됩니다. 완전 바닥에서 이제는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일어선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있지 내려가는 건 더 없습니다. 바닥인데 더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이 걱정입니다.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전교에 1등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전국에서 1등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1등 하면 또 편할 것 같죠? 인류가 어떻게 정복될 수 있을까? 어, 모든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연구하다가 그냥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끝이 없어요. 커지면 커지는 게 끝이 없고 작아지는 것도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그보다 더 낮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간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보고 중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간이고 아무리 노력 안 하고 논팽이 저기고 그냥 일 공부 안 하고 맨날 잠자도 네 꼴찌 못해. 꼴찌는 따로 있어. 왜냐하면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눈이 한쪽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너는 중간이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게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10명한테 얘기했는데 몇 명 알아들었을까요?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뭐 졸업한 사람한테 전종환 교수님이 무슨 법칙 가르쳐 주더나 물으면 아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틈만 나면 얘기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공부하고 관계없는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속이 아픈 것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제일이다.
힘이 제일이고 먹는 게 제일이고, 그러니까 힘 약한 사람 고통을 주고 먹는 거 뺏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거기에 밀려서 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맨날 굶는 거예요. 선착순 이래가지고 가서 딱 잡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굶게 되고 울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사절을 읽어보면 환상적이죠. 지금 이 구절을 읽고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이 확 둘러싸였는데 너무 기쁜 거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특히 메시아 같은 거 할 때는 방구도 못 낍니다. 재채기도 못하고 기침도 못하고 10분 전에 가도 안 됩니다. 30분 전에 가야 되고 뒤에 앉지도 못하고 앞에서부터 앉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침을 뱉어 이제 막 기뻐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행동을 하던 거를 그 코로나 탁 치니까 한 번도 못 모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 앞에서 주차 호루라기 불면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식당 앞에서 줄 세우게 하는데 새치기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서요, 이렇게 하면서 하던 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기쁘고 그 공동체 생활하던 것이 마음이 상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서 부르던 찬양대, 그 부서별 모임, 그 생각하면서 교회 못 간다 하니까 가슴 답답. 요 며칠 전에 다시 인터넷 예배에서 이제 모이는 예배로 탁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수들이 기도하라고 시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왜 오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합시다. 다윗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쫓겨다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는데,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 이런 데로 쫓겨다닙니다. 이 사람이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죠. 그 5절에 답을 줍니다. 5절에 답을 주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너 찬송 소리, 뭐 헌금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했는 거 성탄절날 축제를 못해서 이 코로나가 아주 밉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밉습니다 할 때 그거를 제사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탄절날 연극해야 되는데 연극 오지 말아요. 냄새 난다고 나 오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앉아있는 그 아이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못 들어가냐, 나보고 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못 갔다. 예수님은 그 성탄절 그 댄싱하고 그 보컬하고 뭐 오케스트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못 들어가고 마음 상해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을 내가 예배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4절 읽어보면 알잖아요. 4절을 딱 읽어보는 순간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답을 하나님이 내가 그 제사를 원한다 하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힘으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요게 이제 5절과 11절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 때 나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은 내 영혼아 이러고 하나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한, 나를 두 동아리 내두나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이건 성경 아니고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참나가 거짓 나를 보고 야단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얘기는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마음 속에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낙심하는데, 네가 왜 마음이 상하는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데, 그 얘기를 막바로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상해가지고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그 마음이 안 상했으니까 그러지, 마음 상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요? 빛의 속도로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울 들여다보고 있는데 비디오처럼 한참 있다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지만 적어도 10초 뒤에 이게 인터넷으로 봅니다. 얘기하고. 근데 거울은 그렇지 않아요. 들이대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한 발짝 더 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가까이 오고, 내가 돌아서면 안 보이고, 그런 거울 같은 하나님인데, 오늘 이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 마음이 상하냐,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막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노라.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하나님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내예요. 너는 할 때 너도 내고, 내도 너고, 내도 내고, 다 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여전히 원상복귀돼서 회복해서 찬송 부르고 그런 날이 옵니다. 6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노라. 이 요단 땅은 트랜스 요르단에서 요르단 건너서 지금 암만 이라고 하는 거기에 땅을 말하는데, 다윗이 통치할 때만 해도 사실 그거는 가나안 건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통치 영역에 벗어난 거죠. 헤르몬산은 북쪽으로, 요단은 동편이고 헤르몬산은 북쪽이고, 미살산은 헤르몬산의 어떤 봉우리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통치권 밖에 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서 변방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낙심이 돼서, 낙심이 돼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 동창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내 식구도 없고, 내 형제들도 없는 그 산속에 가서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걸로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단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7절 읽어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다. 이걸 읽어보면 마음 상태를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일차원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책을 다 찾아보죠. 성경 한글로 만든 번역된 거. 제가 이제 가끔은 영어 번역도 이제 보지만은, 다른 성경은 원서는 그렇게 볼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봅니다. 근데 한국어 사전도 1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의 위엄이 나를 엄습합니다. 폭포 소리 같은 바다의 깊은 바다의 파도 같은 그 물결 같은 하나님의 위엄, 그 야단치는 그 모습을 나에게 엄습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7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예, 그 나라 말로 쓰는 거를, 그 나라도 분위기도 문화도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그냥 다른 걸로 보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잘해도 잘했다 하고 못해도 잘했다 하고 또 반복해도 인정해 주고, 그게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입을 딱 떼는 순간 죄를 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 해줬다, 내가 니를 모르냐, 탁 해주고,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일을 안 하니까요. 일을 안 하니까 마음이 심성생성하죠. 그러면 그냥 잠 안 자고 일어나 찬송합니다. 아파트는 찬송하면 위층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데는 문 닫아 놓으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서서 찬송 계속.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서 언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 감사합니다. 내보다 먼저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보다 나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찬송만 계속 부르는 거죠. 낮에는 햇새들을, 밤에는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절 읽어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처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이제 그 구절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은 아까도 있었지만, 고백하는 순간 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9절도 간구하면 11절에서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간구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해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땅, 우리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 나라 땅, 우리 땅에 가지 못하고 연방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이 야단쳐서 쫓아내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에, 저거 분명 우리 집인데 아버지가 살고, 그런데 형이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는 동생이 말 안 듣는다고, 인간 구실 못했다고 집에 못 들어오라 하니까, 그 앞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뒷산에 소문 나니까 또 뒷산에 가서 집만 바라보고, 이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압제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 며칠 그렇게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답이 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슴 많이 이 산 앞에서 이렇게 자기 집을 쳐다보면 가슴이 아프죠. 제가 막내라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슴 아파요. 그걸 보면서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 있을 때는 엄청 잘했는데 그러면서 가슴 아픈데 이게 형보다 더 가까운 거는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대적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막 분이 나서 못 견디죠. 목숨 걸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는 벌써 죽었는데 네가 지금 내 말 안 들어? 아버지 죽었으면 내 말 들어야지.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오늘 11절이 사실은 클라이막스 마지막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양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합니다. 5절하고 같은 말이죠. 5절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어제 성경 읽어도 똑같고 오늘 읽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는 이게 안 들렸는데 오늘은 들려요. 이게 5절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11절 읽을 때는 들려요. 왜냐하면 5절 읽을 때는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이 11절 읽었을 때는 막 가슴이 아팠거든.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평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여전히 순식간에 답을 해주는데 네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내가 분리돼가지고 내 영혼이 분리돼서 내보고 막 야단치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그거 모르고 있었어. 그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게 11절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다른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구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니까 이게 읽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동행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눈 발자국 나오는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었는데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건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쳐주는 예화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종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아버지고 나는 독생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하느님을 내 몸 밖에 모시면 종교인입니다. 기독인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천국에 가서 만날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만나서 천국 삶을 누리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 마음 상해하는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다, 네가 거기다 하면서 네 사정을 내가 잘 알지,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